어떤 나라에 야심찬 영웅이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나 되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야심이죠.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 가지고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정중히 대답하기를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오전의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또 칸타타 부른 찬양 내용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13절 19절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성도의 부활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29절에서 34절은 부활에 근거한 성도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9절은 이제 부활한 후에 몸의 상태,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죽어봐야 알지라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따로따로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게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첫째 아담은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땅에 속한 형상을 입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끝으로 50절에서 58절을 보면 부활신앙으로 최후 승리할 것을 말씀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호세아 13장 14절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됐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자, 이 논증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의 확실성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죠. 세상 종교들은 다 이 문제 가지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쫓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셨는데 답을 내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답을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두 번째,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이 바울은 이제 이 믿음과 연관해서 말하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된 그런 기초 아래에 인생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반복하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그랬는데 이 헛것이라는 말은 내용도 없고 외형만 있는 빈 껍데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걸 따르고 있는 종교들은 다 헛된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다.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뭐 했다? 말했다 이 말. 오늘 부활절 계란도 달걀도 왜 돌렸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거짓말이다 이 말. 부활도 없는데 뭐 달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속이고 우리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사기꾼이 되고 제자들도 다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은 언젠가는 탄로가 나겠죠.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참된 부활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포함해서 26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19절,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참으로 불쌍한 거죠. 부활이 없으면 남들은 재미있게 이렇게 꽃 구경하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처박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왔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된 겁니다. 불쌍한 자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영결식이라 불러요. 영결식이다. 영결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영원히 헤어지는 의식을 말해요. 영결식이에요.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의 죽음은 헤어지지 않죠. 찬송가 있잖아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면은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시고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요일 날이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장례식에는 특별한 게 있다 했죠. 눈물이 없다. 분명히 마리아가 여자분이 또 감수성이 또 많으신데 그 예수님 죽는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눈물이 없어요. 장례식인데 눈물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이게 부활의 이런 신앙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확실성 4가지를 말씀했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한 적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우리가 증거한 부활로 참된 증인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에 왕노로 같이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줄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